좋았습니다. 아사왕은 위대한 승리와 패배를 겪은 왕입니다. 그의 인생은 승리로 시작해서 패배로 끝났어요. 용머리로 시작해서 뱀의 꼬리로 끝났습니다. 나무가 우람하고 잎사귀는 푸르고 열매가 많았는데 나중에는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는 떨어지고 또 나무도 상당히 다 꺾였습니다. 아사왕의 승리의 영광이 찬란하면 찬란할수록 그의 실패 모습이 너무도 어둡고 초라하기 때문에 그의 추락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경각심이 생겨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사왕의 삶에 있어서 그의 승리의 모습이 어떤지 또 실패가 어떤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아사왕을 거울 삼아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언제나 승리의 기쁨과 함성이 멈추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할아버지가 누군가요? 아사왕의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 르호보암이고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할아버지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역대하 14장 3절을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근절이에요. 14장 5절을 보면 유다 모든 성 앞에 산당과 태양성을 없이 하며 이렇게 했어요. 아사왕은 주님을 위해서 분노의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의로운 칼날은 주님을 위해서 쉴 줄을 몰랐어요. 마치 의사의 메스처럼 환자 안에 있는 암세포를 다 도려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개혁의 이제 진면모를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킨 거예요. 이 할머니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입니다. 이 마아가는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아주 영적으로 질이 안 좋은 여자였습니다. 가증한 우상인 아세라를 만들다가 자기의 손자 아사왕에 의해서 폐위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기 할머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참 불효자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사왕은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마아가 섬기는 아세라를 찍어가지고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태워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살을 깎는 과감한 종교개혁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가라 그러면 가겠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겠습니다. 이런 신앙이에요. 이 남다른 주님 사랑이 마음에서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와 승리를 더하게 하셨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9절을 보면 아상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아마 깊은 회한과 오랜 체증이 뻥 뚫리게 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위대함이 빛나는 승리의 현장이 있는데 그것은 아프리카 구스와의 싸움이에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왕의 군대는 유다에서 방패와 창을 든 사람이 30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방패를 들고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합하면 몇 명이죠? 58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 육군이 지금 49만 명 정도래요. 미국이 47만 5천 명 정도, 영국은 8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요즘이야 뭐 무기가 좋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규모가 수천 년 전에 대단한 숫자지요. 거기에다가 이 58만이 얼마나 의기충천한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구스와는 비교가 안 돼요. 구스는 몇 명이냐면 100만 명이에요. 대단하죠. 병거만 300대. 병거는 탱크랑 같아요, 오늘날에.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마음을 모으지만은 수적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구스와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사왕은 적의 대군을 바라보며 자기 마음이 물처럼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사왕은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손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아주 분명히 믿었어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양측이 팽팽히 서고 전쟁을 결전하기 직전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유명한 기도예요. 역대하 14장 1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나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최고의 기도고 역사에 남을 만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사를 도와줄 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밖에 도울 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참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간구는 성경에서 딱 여기 한 구절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 지게 되면 그게 다 하나님 탓이라고 사람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 하나님께 들리지 않도록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달라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삼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역대하 1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를 치신 자는 사람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용사로 나가셔서 100만 군대를 다 쳐부수고 병거 300성을 다 무찔렀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사와 그에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100만 명을 쳐부수고 살아남은 자가 없다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아사 왕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사왕은 과감하게 대대로 생겼던 이방제단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고 아세라 상을 찍고 태양상을 없앨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우상보다 하나님이 더 인생의 첫째 자리라는 거예요. 마가의 태우의 직을 파한 것도 하나님이 그 마가보다 더 앞섰기 때문에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기드론 신학교에 불태운 것도 하나님이 인생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첫 번째예요. 이 세상 무엇이나 그 누구에게도 자기 마음의 첫 자리에 그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아사의 승리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사왕은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만일 사람을 보았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을 왜 없앴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봤다면 마가의 태우의 직을 왜 파했겠습니까? 아사는 철저히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구스의 그 100만 명이 다가올 때 자기의 숫자적으로 열세인 것을 알고도 두리번거리면서 동맹군을 찾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고 삼했기 때문에 구스와의 전쟁 시작 전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참 승리를 원하십니까? 비결은 간단해요. 여러분 앞에 항상 여호와를 앞세우기 바랍니다. 여호와라 하여금 나를 위해 싸우게 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바라고 그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화려한 모든 것이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높은 권좌에 오르면, 큰 명예를 누리면 승리의 자가 된 것처럼, 그리고 돈을 하늘처럼 쌓아두면 자자손손 살 것처럼 너무나 기뻐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엔 그렇지가 않아요. 몇십 년 지나 보세요. 그가 쌓은 모든 돈이 손가락 사이에 모래알처럼 술술술 빠지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놓은 황금 덩어리가 길가의 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도 미음 한 스푼을 못 섬길 때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줘도 하루를 더 연명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장 되고 회장 되면 대단할 것 같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또 대통령 되면 영원히 승리할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보면 모든 감도 다 내려놓고 빈몸으로 침대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할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세상의 행적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을 때가 먼 게 아니에요. 곧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 영원한 시각에 보면 세상의 권력과 영광이라는 것이 어린애들 소꿉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저도 이제 도봉동 그 똥 밑에서 많이 놀아봤는데,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면 네가 임금해라, 내가 뭐 신여할게, 너 대장해라, 나는 쫄병할게 그러면서 뭐 맛있는 음식도 차려갖고 뭐 재미있게 노는데, 그래서 한때는 우쭐거리기도 하고 한때는 거드름 피기도 하지만은, 정우야 하고 우리 엄마가 부르면 아이들이 다 놔두고, 임금 노릇 관두고, 대장하던 거 다 놔두고, 갖고 놀던 거 다 놔두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그 많은 돈도, 그 많은 직책도, 그 많은 대저택도 다 놓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왕좌에 모실 분은 영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참 지혜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왕좌에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폭풍우가 부는 밤에 배들은 북극성 하나만 바라보고 묵묵히 나갑니다. 그래야 행복한 평화의 항구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험한 세상에 항해하는 우리들도 북극성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갈 때 최후의 승리자, 또 천국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영광과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아사왕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축복의 대로를 거닐었던 자. 아사왕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까지. 웬일입니까? 슬프게도 아사왕은 그 금보다 귀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역대하 14장 15장에는 역사에 계속 남을 만한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였는데, 16장에 가면 처절한 실패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고 승리와 축복을 거닐었는데, 나머지 5년간은 형편없는 실패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에 쳐들어와서 라마라는 성읍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죠. 자기 나라 쳐들어와서 성을 딱 지키더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아사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계략을 꾸미는데 여호와 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을 다 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을 회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 저 이스라엘을 좀 쳐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바하사는 어쩔 수 없이 라마라는 성읍을 짓는 것을 포기를 하고 공사를 그칩니다. 뭐 외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잘했지요. 어떻게 보면 승리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전에 은금을 내놨다. 이게 문제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누군가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100만 명, 1000만 명이 와도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다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콧김으로 불면 다 날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이런 하나님을 놔두고 누구를 의지하겠다고 여호와 전에 은금을 내놓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사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지혜와 꾀를 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아람 왕의 군대와 병거가 더 커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아사 왕이 원래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구수 사람 100만 명이 쳐들어올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니 쩌렁쩌렁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찬란한 신앙 고백을 남긴 자 아닙니까? 그 위대한 기계가 다 어디 갔을까요? 여호와를 향한 강철 같은 믿음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만 삼아하던 바위 같은 신앙이 어디로 가고 이렇게 초라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크고 강하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의지 못할 사람이 더 커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역사적인 명언을 남긴 자가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쪼그라들었습니까? 믿음에 역행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행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만일 아사왕의 이 믿음이 거름 많은 아기 단계였다면 아마 그렇게 슬프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허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몰라서 그렇지, 어려서 그렇지 동정이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사왕은 주님이 앉아서 일어나서 박수 칠 정도로 그 신앙이 최고였어요. 구원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였어요. 하나님을 감격시킨 자, 하나님을 기쁨에 들뜨게 했던 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변하는 걸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상심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아사왕은 변해도 이만저만 변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적인 행위를 그치지 않았어요. 선지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왕을 질책합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지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으니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겠나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 거예요. 자기 말이 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아사왕은 얼굴이 붉어지고 분노가 들끓었어요. 그리고 저놈을 옥에 가둬라. 하나님을 옥에 가뒀는데, 옥이라는 게 이제 원어로 보면 뒤틀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고문하는 장소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이제 아사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실천했던 왕이지만 이제는 선지자 길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내 던지는 거예요. 선지자를 대적하는 것은 그를 보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지요. 참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성군 다윗과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우리아를 그 전쟁 가장 깊은 곳에 보내서 죽게 한, 그러니까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를 둔 후에 호되게 책망하는데 나단이 다윗 왕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제자, 자기 부하들이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다윗 왕으로는 그때 얼마나 좀 화도 나고, 네가 뭔데 나한테 왕에게 그런 소리를 지르느냐, 얘기해도 혼자 있을 때 조용히 할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채통을 다 집어던지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고백했어요. 자기 명예가 하늘같이 쌓였는데 그 명예가 다 와르르 무너지는데도 왕의 채통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눈물로 요가 썩도록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는 결코 범죄하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는 인물이 아니에요.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는 범죄했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자입니다.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일어나는 자예요.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굳게 마음 먹은 것처럼 어리석고 완고한 황소와도 같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참 그 정도 되면 콧물 다 빼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그럼 얼마나 좋았어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 안 했어요. 의원도 한 명이 아니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그랬으니까 여러 의원들에게 내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결국 2년 만에 비운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했으면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자예요. 그는 초기에 다윗 왕의 버금갈 정도로 성군의 면모를 보아주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할머니 마가를 폐위할 정도로 우상척결에 앞선 자이지만 그의 인생은 풍선에 김 빠지듯이 쪼그라들고 말았어요. 시작은 거창했는데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사왕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넘치는 교만으로 하나님을 마음의 왕좌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의지한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100% 지켜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1%밖에 의뢰 안 하면 하나님도 1%밖에 안 지켜줘요. 하나님은 믿고 의뢰한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과거의 공적을 자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리가 그렇잖아요. 이전에 아무리 잘했더라도 끝날 때 하나님 배반하거나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참 못한 짓 많이 해도 회개하고 눈물로 이 세상 따르면 그는 이전의 죄악보다 그 남은 그 최후의 그의 선행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신앙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현재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옛날에는 제가 어쨌는데요, 앞으로 뭐 하려고 했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현재 나의 신앙이 중요한 거고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슬프게도 이 세상에는 아사왕처럼 성공으로 시작해서 실패로 인생을 마친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도 보면 사울왕은 처음에 참 겸손하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불순종해서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전투할 때 죽었어요. 그래서 머리는 블레셋 사람에게 배임을 당하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솔몬 왕도 1000번제를 지닌 참 위대한 왕, 지혜의 왕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말년에는 여인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우상을 지내다가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의 실패로 나라는 우상천지가 되고 결국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말았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 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로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참 화려한 출발입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천추의 한이 될 만한 죄를 짓고 자기가 몸이 곤두박질 해가지고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국을 하는 우리의 배가 침몰해서는 안 되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견자 하나님의 말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신앙이 단거리가 아니잖아.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인내가 중요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의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지위가 높아져도 자기 영혼의 겸허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내 심령의 첫 자리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끼어들어서도 안 돼요. 가난해도 하나님이 제일이고, 부자가 돼도 하나님이 제일이고, 비천해도 하나님이 제일이고, 내가 높은 권좌에 올라도 하나님이 제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God first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주를 의지했다면 늙어서도 주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들을 때도 주를 바라봤다면 건강할 때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비천할 때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했다면 높아진 후에도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항상 앞에 표대를 바라보고 앞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변함없이 주님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승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소리가 내려도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영원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존귀에 처하든지 주님을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서 밀쳐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 주를 향한 사랑이 일평생 변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